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12월은 인사를 마라나타로 합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제 성탄 전 4주가요. 우리 대림절, 강림절 또 이렇게 또 부르며 또 대강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독교 절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설레임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마라나타로 사실 이 마라나타 인사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인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그 당시 힘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한 그 주 96년도에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다스렸는데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이 기독교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인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칙령을 내려서 만약에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말 그 땅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상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초기에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얼마나 이 마라나타가 간절한지 몰라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요 일상이 되어지고 인사가 되어진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 그 위로가 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 마라나타는요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인사.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복인지 복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떠날 때는 사실 고통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픔이 있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주목할 수 있는 기회며 준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러분 가장 믿음 좋은 상태가 언제냐면요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야말로 최고로 건강한 신앙이요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약하냐면 마라나타가 약한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버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지 주님 오시옵소서 제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사실 너무너무 약하지요. 우리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 짐승에게 이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그 당시에 상거래도 못해. 그래가지고 큰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 사는 일대기가요 너무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때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정말 천황에게 신이라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내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거역하니까
결국은 그 힘 있는 그 일본 황제나 이런 그 일본의 세력들이 그냥 둡니까?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뭐 감옥에서 그때 뭐 인권이고 뭐가 있어요. 그냥 싹 두드려 패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패고, 죽으면 갖다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총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너무너무 정말 힘든 삶이에요. 가정을 제대로 살필 수도 없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정말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은요, 하늘을 찌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가 있어요. 주님 고대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고대했는지 우리 한번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이 주님 고대가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준비됐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안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보고퍼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손 목사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지요. 손 목사님은 48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의 품에 안기셨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지만은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산 거지요. 사도 바울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바라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의 사역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에요. 온통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자연적인 환경, 춥고 배고프고 떨고 힘들고 이런 엄청난 부분들이 그를 짓눌렀지만은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가 핍박 속에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하도 핍박이 많아서. 근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하면서 그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도 극복하며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이 많았지만 환난이 많았지만은 재림신앙으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사실 힘들어요.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지요. 오늘 저는요 제일 먼저 이 강림절에 대림절에 마라나타의 정말 이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위에 본문 위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막 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는 패전병 같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가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그들 막 기가 살아가지고
이야,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 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 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사단은요 우리를 올물러와서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침례 받은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어느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둔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은 알아요.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안 떠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장로님, 천국 가실 준비돼 있죠? 그러니까는요, 천국 갈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는요, 이 장로님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침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 흔들림이 없어. 감옥에 가든지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사람 만나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인치심이 없이는요, 성령의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물어보면, 장로님도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죠? 글쎄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기대하며 가겠습니까? 여차하면 그냥 도망가지. 그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의 침을 받고 내가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과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은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4절부터 5절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정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도장을 찍어줘야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슬금슬금 피해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마지막 시대 환란의 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이 확신이 없으면,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은요, 성령의 침례를 못 받으면은요 도망가지요.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도망가지요. 두 번째는요,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좀 위에 읽어보면은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에서 더하든지 빼면은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빼든지 더하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어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가지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붙잡고서 너는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느니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막 늘려 그러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 말씀을 변개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그곳에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 욕심을 불어넣어 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게 막 그냥 기고만장해 가지고 야 교만이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제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임의로 빼면 안 돼. 더하든지 빼면 안 돼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요 그 강사님들 그러잖아요. 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뭐 한 잔 두 잔 뭐 그거 어때? 여러분요 성경 뭐라 합니까? 술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주님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 부인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과 예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살았잖아요. 그동안 살아봤잖아요. 내 나름대로 살아봤잖아요.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땅에 왔다가 살다가 때 되면 가는 거예요.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가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면 가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세상에서 죄악에서 이 사단 마귀 말 뜻대로 살아가면은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분이 좋고 우리가 뭐 마음이 넓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은요 감사한 거요. 다 이 젠더 막 이 동성애 여기에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런 것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합법화하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 망하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 그렇게 그냥 변해가면 가는 게 좋은 건 줄 아는가 봐.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주를 깨면 안 돼요. 세상이 환경이 변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 말씀은 불변해요.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젠더들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지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을 들어 쓰셔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나중에 종말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늦춰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들어 쓰시고 역사하실지는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말씀 따라 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빚을 일은요, 나중에 심판받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라나타 신앙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기독교는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은혜를 빼놓고서 막 들이밀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선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주님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정말 그 스데반 집사님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울 때문에 다 흩어지잖아요. 사도들 외에는. 심지어 외국 성에 가서 그 예수님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에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요. 사도로서. 그 생각하니까는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시는가. 그래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내가 더 많이 충성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명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것,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더 많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요.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요. 이걸 모르면 내가 나타나거든요. 그 은혜는 옅어지고 정말 내가 나타나면 교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이 드러내고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요,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야 돼. 은혜가 빠지면 넘어져요. 은혜가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려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분이 한번 쥐면은요, 우리가 숨도 못 쉬어.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분이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야 돼요. 은혜가 점점 메마른 시대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키워가야 돼요. 은혜를 키워가야 돼. 은혜가 빠지면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막 압박합니다. 너 그렇게 하고서도 무슨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같아?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은혜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연약해. 나 부족해. 나 실수할 수 있어. 나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고 계셔. 그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잖아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이거예요.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돼.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주님의 은혜가 강해져야 돼.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은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해져. 그러면 마귀가 틈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예요. 주님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 내가 충성할 수 있던 것도 주님 은혜, 내가 먹고 산 것도 주님 은혜,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마라나타의 믿음 생활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두 번째는 말씀 충만. 세 번째는 은혜 충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